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 3장 1절 3절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사도 요한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곳에 얼마나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 사도 요한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1세기 말경에 교회에 크게 위협이 됐던 것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나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비밀에 대해서 특별한 스피리추얼 나얼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스페셜하고 스피리추얼한 나얼리지, 그런 영적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엘리트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는 모두 부정하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도 얼마나 잘못된 비복음적인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진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진리처럼 보여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에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닙니다. 좋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잘못된 구원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윤리관으로 나가게 됐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내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나를 더럽히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혼돈이 오게 되면 반드시 윤리적 혼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연한 이와 같은 윤리적인 혼돈은 신앙적 혼돈에 그 기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임감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께서 3장 1절부터 10절에 거룩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그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지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놀려도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짓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없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았습니다. 흠이 없는 동물들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흠이 없는 동물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유일한 제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흠이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8장에 주님께서 잡혀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는 퓨리티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유니티를 갖게 해달라. 여러분 이제 아주 그냥 마음에 새겨지셨죠? 우리 교회 1층이 뭐예요? 유니트홀. 그리고 지하는 뭡니까? 퓨리티홀이에요. 그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마땅히 행한 바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함과 하나됨.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교회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될까, 무엇을 소유할까 이런 문제들에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사실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하나됨에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사십시오. 그래야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성도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안 졌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저 역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게 주께 그만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것조차는 모르고 무감각하게 무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앞에 라이트를 켜면요. 여러분 제 얼굴이 밝게 보이시죠? 빛 대신 예수께 가까이 가면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죄가 죄로 깨달아져요.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에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영성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의 영성의 건강함이 거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3장 6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분명히 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3장 9절에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장 8절의 말씀, 1장 10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이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는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상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중생한 성도에게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도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할 때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이에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리적인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포이에오,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면서 죄를 누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지면서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하자면 이사를 간 사람이에요. 죄 아래서 살다가 이제는 은혜 아래서 살게끔 이사를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주미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은 어떤 법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까? 미국 법입니까? 한국 법입니까? 한국 법이죠. 어디에 있어요? 미국 땅에 있지만 주미 한국 대사는 한국 법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보내짐을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는 사는 위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치는 불법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지만 죄 아래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살게끔 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사실상은 죄를 즐기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뭐가 유전이 돼요? DNA가 유전이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어딘가를 닮게 돼요. 육체의 모습도 어딘가를 닮아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웁습니다. 목소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닮아가고요. 저도 제 동생, 막내 동생하고 사실 생김새도 굉장히 달라요. 동생하고 같이 다니면 예전에는 형제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향도 굉장히 제 동생하고 저하고는 다르습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과 체육을 공부한 사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인간성은 제 동생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엔 그 훨씬 매력적이에요.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동생이 결혼을 2000 몇 년에 했죠. 2000 몇 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2002년경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방학 때 잠깐 가서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옆에 서 있어 이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까 동생하고 저하고 웃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사람들이 제 목소리인지 대동생 목소리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제 얼굴에 우리 삼촌 얼굴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엔 몰랐어요. 나이가 이제 그 40주를 넘어가다 보니까 삼촌들 얼굴이 제 얼굴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굴이 광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광산을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이 광산과 같아서 이게 벗겨지면 몰랐던 광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다층적입니다. 여러 모습이 나와요. 성격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얼굴 모양도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삼촌의 얼굴, 사촌의 얼굴도 나오고 참 이렇다는 거 우리가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얼굴을 가지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DNA가 질긴 인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안 닮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씨가 우리의 옛 본성을 다스리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이 나의 옛 형질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자아는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old self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육체가 남아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씨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의지의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윤리는 무슨 윤리입니까? 은혜의 윤리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의 윤리. 은혜의 윤리예요. 여러분, 세상 문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초인을 얘기해요. 초인. 여러분,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 가지고 결코 의로워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그 정말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고 거룩함도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 거하셔서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